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은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큰 자였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인간적으로는 작은 자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라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의 비밀은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딱 지켜버리면 모든 상황과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아, 하나님보다 크지 않구나.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구나.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들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자, 옆에 뒤에 다시 한번 샬롬 샬롬 2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이 비전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연구 중에 있는데 창세기에서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원리를 최근에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자, 오늘 창조에 나타난 믿음의 비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힌네 토브 메오드. 여러분 이제 앞에 PPT를 보시면 여기에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저게 뭔가 그냥 한글로 위에 써놨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힌네 토브 좋다, 선하다, 그렇죠? 토브 메오드입니다. 자, 메오드는 very, 매우,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힌네 토브 메오드. 이거 외우세요. 아멘. 그래서 토브 메오드는 이제 very good입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힌네 토브 메오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히브리적 관점에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 즉 6일 동안 토브라는 단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가 7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7번째가 여기 31절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7번째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감정 표현, 최초의 감정 표현이 토브입니다. 예. 성경에 하나님이 처음 감정 표현을 기록한 게 좋다, 보기에 좋네,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여기에 힌네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론 부분에 볼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원리, 창조에 나타나는 믿음의 원리 4가지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그리고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기적, 왕의 신하가 거의 죽게 됐는데 말씀만으로 그 시각에 살아난 그 기적, 그것도 가나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고,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물이 포도주가 됐던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임재가 기회가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삶. 아멘. 자, 따라합시다. 임재가 기회가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삶.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더 어렵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있거나 그러한 온 땅에 이러한 어둠이 덮여지는 이러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를 사수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이제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바로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중보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건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적이 됩니다. 즉 이 말씀이 기적이 되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요한복음 2장에는 바로 그 하인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들만이 가지는 그 포도주 기쁨을 상징하는데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니, 그 안에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심하고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우울한 분위기를 임파테이션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을 임파테이션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순종을 통해 기적을 낳으십시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먼저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직역 성경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비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행하다, 땅이 혼돈하고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 비행하셨습니다. 이 운행하시니라의 히브리 말은 라프입니다. 라프. 이 단어의 의미는요, 움직이다, 알을 품다, 출산을 위한 거예요. 창조죠.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날개를 치다, 떠다니다, 비행하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이 마치 새가 날개를 치면서 날아가지도 않고 그 위를 막 떠다니는 거예요. 비행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혼돈과,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혼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둠의 역사와 공허함이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사수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행한다면 성령님이 강하게 여러분 위에 운행하실 것입니다. 그 창조의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여기 본문의 말씀을 창조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혼돈과 공허함이 역사될 때 리디파인먼트, 우리 인생의 재정렬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기를 기다리신다고요. 말씀과 우리 생각이 재정렬, 일치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부터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적인 역사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질 때 같은 것을, 아까 알을 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운행하다가 같은 것을 우리가 함께 잉태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언적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면요, 성령님께서 창조의 일을 수행하실 때에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곳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적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시작.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창조적인 일에 동참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는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걸 좀 우리가 영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가 훨씬 더 명확합니다. Then, 그리고 God said,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And there was light. 쉽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4절에 And God saw the light. 제가 이것 때문에 영어로 읽어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보다 먼저 God saw the light.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으라 하고 나서 빛이 있었는데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And God saw the light. 하나님이 빛을 보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고 빛이 나타났고 하나님 보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선포한 것이 부정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가 선포한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실상임을 알아 우리도 봐야 돼요. 아멘. That it was good.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 토부를 계속 보면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되어진 것을, 그 실상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은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낮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낮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낮은 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빛이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요, 토부는 빛으로 시작한다, 믿음도 빛으로 시작한다입니다. 빛이 없으면요 자꾸 어둠을 말합니다. 즉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토부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 본문에 빛과 함께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 빛이라는 단어도 어떤 단어와 함께 나오냐면 토부, 선하다라는 단어와 처음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토부는, 선한 것은, 좋다라는 것은 빛으로 시작됩니다. 어둠 가운데 세상 안에서 혼합된 것,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아름답게 미화를 해도, 드라마로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를 해도 그건 토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선한 것, 좋은 것을 끝까지 보고 말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 아침마다 새벽에 동이 터오는 것처럼 제가 일어날 때 항상 어떤 시간에든 일단 Let there be light. 피곤해도 빛이 있으라 그러고 이러고 일어나요. 왠지 아십니까? 토부는 빛으로 시작하고 믿음도 빛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하나님의 토부가 보이는 거예요. 곳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토부라는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요, 테트라는 글자입니다. PPT에 나오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자의 상형 문자의 의미는 뱀의 모양, 에워싸드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인의 자궁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퀴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죽부대 모양을 하고 있죠. 근데 테트는요, 선한 것과 악한 것 둘 다를 나타내는 역설적인 글자입니다. 가장 성경에 처음 등장하면서 테트라는 알파벳이 들어간 것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쓰인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 4절에 토브라는 단어에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빛과 함께 아까 어둠과 빛을 나누셨죠.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법칙, 구분의 법칙, 분리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빛이 있으라 먼저 빛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 하나님의 토부고 그리고 무엇이 어둠인지가 정확히 우리 삶 가운데 나뉘어 분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의인은 혼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것이 하나님 편인지를 알고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즉 보고 있습니다. 즉 빛 가운데 있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바로 여기에 테트란 알파벳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부정적으로 이 테트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바로 성경의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사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상형적 의미를 보면요, 사단의 속성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첫 번째 알파벳이 쉰입니다. 쉰, 소모하다, 파괴하다, 말살하다, 죽이다, consume, destro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트, 아까 이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뱀, 애워싸다라는 뜻이 있고, 눈, 생명, 생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으면 소모하고 파괴하는 뱀은 곧 생명을 애워싸는 자를 의미합니다. 마귀 역사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속입니다. 그러한 바벨론 우상숭배 시스템, 그러한 컬처, 그 사단의 컬처 시스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건데 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 어떤 목회자들은 그것을 선하다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혼합들을 다 드러내신다고 믿습니다. 정결한 신부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속임을 통해서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두 가지 사이클이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을 더하시는 토브, 선하신 사이클이고, 하나는 파괴의 사이클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속여야 도둑질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두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지으시고 그 창조물을 향하여 보기에 좋다, 토브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토브 메오드,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토브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토브 하고 나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사이클입니다. 매일마다 그런 사이클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네 가지 원리를 창조를 통해 오늘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로서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할 때 무언가 분별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어떤 사이클에서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 만나고 있는가? 내 시즌은 지금 어떤 사이클에 휘말려 있는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도부의 사이클로 들어가시기를, 거기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청지기인 우리의 의무이고요, 특권이 됩니다. 이 토부를 지켜나가는 것, 이 토부를 계속 재창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 세 번째입니다. 임대의 반대 속성을 이해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이 창조에 나타난 믿음의 원리를 가장 성경의 신약에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은요, 무엇이 실제이냐라는 질문에 우리의 삶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나의 가치관은 내가 무엇을 실제로 보느냐, 무엇을 실상으로 보느냐, 이것을 결정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토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선한 것을 내가 토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토부라고 보는 것을 토부로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걸 토부라고 말합니다. 토부라고 가리킵니다. 근데 행하면은 나타나지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가치가 그것에 두고 있지 않, 그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의 가치관, 생각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토부는 빛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토부를 계속 토부로 보는 것입니다. 원리를 다시 설명해 드려요. 먼저 토부는 빛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포는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소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위치가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선포해도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된 것이죠. 아멘. 이 땅에서 발붙이고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면 본래 그보다 더 큰, 더 지배적인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킹덤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이 역사되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이 생길까요? 영적 전쟁, 능력 대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혈육으로, 내 백그라운드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들의 믿음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도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토부를 보고 그것을 실상으로 여기고 계속 선포합니다. 인재 반대 속성.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어둠의 일들,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관점과 반대되는 위치, 빛 가운데 우리가 선포한 믿음의 말이 실상인 것을, 영적 실제인 것을 알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말을 선포하고 그걸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이 실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그 증거를 보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굴하지 마세요.
같은 것을 지속 반복적으로 선포하시기를 주 예수님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으면 점점 눈이 어두워집니다. 즉, 딴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 토부의 실상이 아니라. 토부는, 그러니까 여러분, 토부를 믿음과 적용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미래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로 보시지만 스스로 계신 자로서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만들어주실 그 창조적인 선함의 역사, 그 선한 응답들, 그것을 현재로 보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이 증거를 가진 게 우리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믿는 자들이 이걸 자꾸 증거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족들과 내 친구들이, 심지어 불신자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부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환경, 사람의 말과 믿음의 선한 싸움, 토부를 지켜내는 싸움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보는 것에서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랑 절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토부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역사라면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인내라는 덕목을 중요시 여겨야만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우는 것이 인내의 과정이고, 우리가 참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은 놀라운 것이 창조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이 인내하는 시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더 구렁텅이로 빠져내려가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nothing, 제가 뭔데요? 저게 이런 사람이에요. 예, 내 손에 잡혀있는 말라 비틀어진, 내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와 같이 전 이제 이 80년을, 그 중에서 40년이 광야에서 완전히 썩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거 요구하시는 거 저는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 뭡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쥐고 쓰려고 그러는 거야. 너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들어서겠다. 네가 내 손에 붙들리면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세 보세요. 예. 하나님의 토부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선포합니다. 같은 것을 계속, 내 백성 예배해야 되니까 내보내라, 내놔라. 하나님의 토부를 선하신 뜻을 선포할 때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10가지 우상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열립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위한 처방이 나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라.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요, 참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숙제입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 선택해야 됩니다. 예. 거기다 이유를 갖다 대지 마세요. 예. 애들도 뭐 사주는데 학용품이나 옷에, 예, 뭐 일본 만화라든지 뭐 귀신적이라든지 뭐 눈 하나 달린 거라든지, 눈 하나 달린 거 귀여운데 뭐 그거 가지고까지 그러세요? 외계인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거 막 유튜브 보니까 막 사진도 찍혔던데요. 조작할 수도 있고요. 과학자들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단이요, 그걸 그냥 어떤 사람한테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 귀엽다고, 그 눈 하나 달린 거, 예. 요정 이쁘잖아요. 날개도 이쁘고. 예. 요즘 유행하는 노래인데, 그거 뭐죠? 그 겨울왕국 그 노래 뭐예요? Let it go? 예. 그거 부르는 걸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때리지 마시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이 영화가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네, 할랄 식품 도장 찍힌 거, 그거 내가 아무리 먹고 싶은 거라도 많아요. 그 라면 말고 다른 집 라면도 많아요. 그 과자 말고 다른 과자도 많아요. 조금 맛 없어도, 조금 비싸도 그걸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거 선택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토부를 지키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지게 하려는 너무나 많은 방해들, 곳곳에 덫이 널려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네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처방이라고 믿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악이 눈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요, 그 실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역사가 믿음을 깨려고 혼합에 손대게 만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토부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여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선포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순간 내 보는 것 헤아려 좋은 거 선택하지 못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보는데 이거 뭐 이것까지 우리가 삶을 구별해서 나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하고 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요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질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고 신앙이 보존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절 2절, 이 본문에도 분명하게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빛이 더 강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으면 계속 어두워져요. 경건의 모습, 믿음의 말만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기 원해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Arise, shine.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히브리 관점에 대해서 많이 열려 계시는 이문범 박사님 계신데,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히브리어의 시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한테 아주 굉장히 통찰력 을 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바라는 것이 내 앞에 실제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은 히브리어를 이해할 때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된다. 히브리어는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만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를 사용한다. 완료는 과거 같고 미완료는 미래 같지만 조금 다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확정되었으면 그것은 미래의 일이라도 완료형을 쓴다. 반대로 과거에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면 미완료를 쓴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확실히 믿으면 미래의 일도 완료형을 사용한다. 즉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셈이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히브리 말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시제에 대한, 히브리 시제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토부를 현재의 것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영어 성경,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이렇게 하지 않고 Now faith i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입니다. 지금의 믿음이라는 말에 그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로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그거를 보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걸 선포하면서 주장하는 그 자리에,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그 실상을 자연계 가운데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그냥 도덕적으로 잘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한 그 초월한 창조적인 일입니다. nothing 가운데 하나님의 something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믿음의 과정을 즐겁게 온유함으로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믿음의 원리 네 번째는요, 오늘 결론입니다. 힘내라는 단어를 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세 가지 믿음의 원리를 기초로 토대로 두고 네 번째는요, 힘내 토브 메오드의 완료형 믿음을 살라. 따라합시다. 완료형 믿음. 예,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시제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자, 천지창조 그 모든 것 창조했어요. 다 말씀으로 창조했고 보기에 토브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매일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기에 보시기에는 힘내예요. 그러면 이 앞에 모든 것을 보시니에 보시니 보다는 뭘까요? 힘내가 아닙니다. 라입니다. 이 보다라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힘내가 나옵니다. 굉장히 구속사적인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네. 힘내라는 단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예. 나중에 이 단어를 조금 더 풀어드릴 시간이 있을지 몰라요. 매일마다 보기에 좋았다는 라입니다. 예. 라란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고 나서 그 전체를 놓고 힘내 토브 메오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에 되고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 힘내란 단어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예요? 7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거룩의 사이클입니다. 힘내 토브 메오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즉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다 이루심의 위치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 안식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거룩의 사이클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것이 힘내예요. 하나님의 완료하심, 하나님의 완성하심의 기초에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의 기초에서 내가 당신의 뜻대로 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생기질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힘내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삶을 좀 보기 원합니다. 힘내라는 이 단어는요, behold, 영어로 behold입니다. 보라, 주목하다. 그리고 어떤 뜻이냐? 자, 뭔가 준비된 거. 예. 그리고 here is, 예, here is.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이 힘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 친히 준비를 끝내신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결말을 다 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결말을 다 아시는 분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나가는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날 때 다 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이 훈련 제대로 받는 게 제가 이번 주 선교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훈련 제대로 받습니다. 제대로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토부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분이 계시고 정반대로 변질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계속 빠져나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로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약속만을 뚜렷한 증거로 삼고 사는 삶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love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worship,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obey라는 단어가 처음,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예배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말해주고 obey, 그 순복의 복종의 기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 Here I am. 이건 뭘까요? 말씀하세요. 전 준비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는 주님이 무엇을 말하셔도 저는 그것대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저는 지금까지 늘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로 훈련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 익숙한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Here I am. 그래서 여기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는 히네니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 히네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의 여기 있나이다가 힌네입니다. 주목하다, 보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준비됐다 이거예요. 바로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적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더 정확히 말하면 창조주의 주권 앞에 완전한 순복의 자세로 자, 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 유치원 가면 준비됐나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준비됐나요? 요즘은 그렇게 합니까? 제가 옛날 사람이라 잘 몰랐네. 네네 선생님, 그것도 괜찮네. 네 선생님. 제가 기대했던 건 준비됐어요 이런 거였는데, 세대가 다르군요. 아니면 제가 다녔던 유치원만 그랬네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삭을 진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갑니다. 불과 칼을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손에 들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죠? 왜 어린아이한테 꼭 나무를 지게 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 여기 있습니다. 힌네, 자.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보라, 주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뭘 주목해요? 토부를 볼 준비가 되어 있다. 주님 말씀하신 거 이해는 안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국 드러날 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게 나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난 다른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토부만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거예요. 다른 데 증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말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증거다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의 말, 이게 증거다라고 말하는 그 미디어의 말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 이삭을 진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번제로 드려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들한테 얘기하죠.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신앙을 볼 수 있죠. 그때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다급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그때도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바치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교도의 테스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정이 엉망이었을까요? 예. 어떤 면에서 얼마나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겁니다. 앞이 깜깜해요. 혼돈이 와요. 이 이삭이 예언 성취고 약속 성취 자체인데 그 약속의 씨앗이고 이걸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얘기하셨는데 혼돈이 역사하죠. 공허합니다. 이 이삭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의 모든 건데 흑암이 역사해요. 앞이 깜깜합니다. 뭐 감정이 폭풍우가 치는데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또 뭐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 자, 또 주님의 토부를 볼 준비라는 거예요. 저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그때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대신 드릴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희생양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희생할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흰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친히 다 준비하실 거라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완료하셨다라는 것, 그분은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것,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완료하신 것, 다 준비하신 것, 결말을 아심에 대고 그것을 기초해서 행동하는 시작이 뭐예요? 준비됐나요? 그래서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힘내, 자. 죽이려고 간 거예요. 자, 힘내. 근데 또 아브라함에서 네 여기 있습니다. 예, 또 아니에요. 그럼 또 이쪽으로 가야 돼. 예, 아멘. 늘 하나님 일로 가랬다. 왜 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럴 권위 우리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결말을 더 잘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이삭처럼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봤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구할 때 그 역사 가운데는 이사야가 자기가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 대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할 때 여기 있나이다가 헨입니다. 헨은요 흰내랑 같은 거예요. 흰내의 단축형입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 완료형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없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갈 준비가 된, 내 뜻을 죽일 준비가 된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드릴 준비가 된 사람들,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 내려놔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친히 준비하셨다는 걸 믿는 믿음,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믿는 자들은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린 자들은 놀라운 것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과 이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흰내는 완료된 그러한 상태, 이 완성된 상태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오늘 눈을 열어 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놀라운 구절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기 흰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것이 바로 흰내입니다. 부모님들 자녀가 하는 말에 흰내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 뒤에 여호와의 산에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됐냐는 거죠. 또 아비와 어미의 세대가 내가 여기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난 이걸 확신한다, 이 믿음, 이 신앙을 너는 전수받아야 된다, 이 일에 너는 함께 동참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비와 어미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말에 묵묵히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에 이렇게 뭐 하는 건지 알면서 그 위에 눕잖아요. 칼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형상 회복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 땅을 덮어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유체가 주의 영광 앞에 힘내 하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힘내 토브 메오드의 완료형 믿음으로 사시기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토브, 그것을 믿음의 말로 지켜내시기를 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빛이 있으라 라는 선포로 기도하기 원해요. 믿으십니까? 시작. 빛이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